엘리야가 36절, 37절 기도가 마칠 때 38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웠다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걸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사도들이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임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내용이 5가지였습니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해주시고 엘리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시고 네 번째 다시 첫 번째 내용의 반복으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다섯 번째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5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똑같은 게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이제 됐죠. 이 백성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게 2번 됐고 또 하나는 내가 불이 내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과 주 여호와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이 백성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참 성령의 불을 받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답니다. 기독교는 육신으로는 어떻게 행복하게 기쁘게 시원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생을 산다는 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는 인간이 뭔가 해갖고 거기서 정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정말 얻을 수 있는 그게 기독교는 아니고 기독교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뭘 해도 인간이 한 것으로는 정말 시원한 게 없고 답답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만 하지 참 행복을 모르는 그거 그 인간의 삶이고 이것으로는 도무지 인생을 살 수 없다. 답답하고 목이 말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여야만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이번에도 우리는 다른 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보람되고 의미있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야만 내가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하여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않고는 도대체 인생이 답답하고 뭔가 시원치 않고 사는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1장 2장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2장의 성령의 불을 받을 때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는데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36절과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성령의 불을 받았는가, 그죠? 그 기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그냥 사업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왜 대답이 안 나와요? 그건 불이 안 임합니다.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글쎄 하나님 불을 줘서 우리가 뭐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을 떠나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 기도를 해야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 첫 번째는 정말 여호와가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돈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니고 내 직업이 아니고 내 전문성 전공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우주의 근원이요 창조주 아닙니까? 신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신이 있듯이 정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어떤 그런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이요 나의 지의 주요 나의 여호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부연히 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모세와 예수님과 바울과 다윗처럼 내 인생의 목적이 종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 종은 종인데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기쁨의 종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다.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이 마음에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은 성령의 불이 없이는 그런 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머리 잘 쓰고 또 사업적인 구상과 계획을 잘 해서 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으로 뜻을 쫓는 종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그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성령으로 가능한 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 내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말씀대로 행하려면 내 의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감정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 밖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만이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도 그래요. 주님의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음에 기도하실 때 정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자체는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기도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이 5개의 기도가 저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근데 두렵습니다. 입이 잘 안 열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부활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 네 힘으로는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 네가 성령을 받아야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가 죽으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고 살아나셨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받아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나 정말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 문화와 조류와 뜻대로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연약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걸 원하는가?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야,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겠다. 아멘. 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밤에 뭐 우리들의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기도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본문에 있는 대로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주님의 종이 되는 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외모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정말 기뻐하시면 종이 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 그런 종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성령으로만 가능하지.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시듯이 너에게도 부어주마. 그래서 이 밤에 우리 본문의 기도를 꼭 하고 돌아가실 때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오늘 조금 더 생각할 것은 그 5번째 기도예요. 37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패역하고 죄 많은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증거로서 불을 내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엘리야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렇게 패역한데도 아직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이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시나?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불이 내림으로. 그래서 오늘 참 우리들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을 생각합니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떻고 내 느낌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근데 신앙생활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구나.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정말 몇십 년 안이 북왕궁이 생기고 그렇게 정말 패역하고 거의 200년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엘리야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했어요. 깨닫기를. 하나님 이렇게 200년 동안 죄를 졌는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고 그것을 어떻게 깨닫냐? 불이 내려오면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런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는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에는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성도 있고 다 있지만 다 있는데 동물은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참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면 기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우리는 마음에 정말 대양반 마음에 나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내 편인 거 아니까 뭐 이런 되게
목사가 설교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내 편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싫어하나 뭐 이런 헬스가 얘기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아니죠. 우리 인간은 마음을 살피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면 너무 기뻐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그 아내의 마음이 행복해요. 남편도 서로 반대로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 중에 하나님의 외로우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참 외로우세요. 나만 외롭다 생각할 텐데 나보다 더 외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귀한 인생들 하나님이 지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별별 것 다 주셨는데 그냥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쾌락과 유혹과 그냥 좀 더 갖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 속에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이 땅의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외로우세요. 왜 저렇게도 살까? 우리도 세상을 보면 외롭잖아요. TV 뉴스를 보고 있으면 외로워서 오히려 돌리죠. 나 이거 그만 봐야겠다. 이건 참 하나님의 외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너무 외로우시죠. 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 보고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세요. 그런 대화를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하면 하나님 정말 어찌할까 몰라 좋아하실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더 많이 주시겠죠. 마음을 하나님의 외로운 마음 얼마나 외롭고 정말 인생을 볼 때마다 너무 딱해 결국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악의 인생들을 구원하게 해야겠는데 인생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독생자 그 영광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죄를 씻어주겠다고 십자가에서 죄 씻어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이해하는 게 기독교고 그래서 정말 이 죄악 세상 속에 죄악을 이겨야겠는데 인간은 이길 수 없어 성령을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지 않으면 인생이 도무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속에 뒹굴뒹굴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독교이거든요. 일리야의 기도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아들의 목숨을 대신에 받고 가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찢어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정말 우주보다 귀하게 여겨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을 흔드는 이 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정말 인간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한 영적으로 아담의 죄 이후에 영이 죽어왔고 저렇게 세상밖에 모르고 그냥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죽이고 찌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내가 구원해 주지 않냐면 내가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저 불쌍한 인생을 도대체 어찌할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으로 돌아가는 저 인생들을 어찌할꼬 그 정말 가슴을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천국을 여시고 우리로 영원한 세계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귀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아들을 통해 지셨습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막 영이 충만하게 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더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뭐 성경을 곧 뭐 공부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기독교죠. 그러셨구나. 십자가 아니고는 길이 없구나. 이 땅에 그냥 7, 80년, 100년 갖고 아웅바웅 하는데 인간이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말라고 영원한 천국을 만드셔서 끝까지 이 땅에서 조금요 그렇게 살더라도 개의치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뭐 공부 잘할 때도 기쁘고 뭐 기쁜데 제가 오늘도 신방을 가면서 이제 그 얘기 들었어요. 그 권사님 아들이 어릴 때 그 이쁜 집들, 멋있는 집들 다 커서 사주겠다고. 근데 부모들은 그 얘기를 다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제가 밴쿠버에 1년 있을 때 집들이 얼마나 이쁘고 다니면 그 캠핑카 크게 다니니까 우리 꼬마가 나 크면 캠핑카 사주고 저는 집 사주겠다고. 우리 집사람 저도 철석같이 그 말을 해요. 근데 부모는 그 말을 왜 기억하냐면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가 이렇게 그 이쁜 걸 보고 이쁜 집 보고 정말 그 캠핑카 멋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근데 그걸 엄마에게 사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데 그 권사님도 기억하듯이 저도 우리 아이 한 말을 거의 기억하는 말이 없는데 그 말만은 기억해요. 그리고 아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서풍과 학교 운동장 앞에서 이제 그 가짜 반지를 팔았어요. 그 갖고 내려다 안 갖고 내려. 근데 제 반지 하나, 지 엄마 반지 하나. 근데 그때 500원 줬다는데 그때 500원은 얘한테는 전 재산과 이제 동일한 조작한 거죠. 얼핏 멀리서 보면 금반지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아까 물었어요. 그 반지 갖고 있으니까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오라 그래서 저도 한번 껴봤죠. 가짜 반지지만 왜 갖고 있을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마음 때문에 그걸 그래도 같이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얘가 그 전 재산을 털어갖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반지를 사온 그 마음을 저는 그 다음에 또 있지만 시간상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 어떤 마음이 움직인 이런 것들은 제가 막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뭘 하든 못하든 그 마음을 그 부모는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그래, 얘가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얘기를 했지. 지금이야 정말 돈 달라는 전화는 하지 마라 이거지만 지금커녕 구두나 한 컬레 사줘도 다행이지. 하나님도 맞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귀히 보세요. 피곤한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묻는 성도님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는지 잘 몰라요. 중직자니까 왔겠지 매달 오니까 왔겠지. 우리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물 건너 산 건너 오신 분도 있거든요. 산을 건너 오신 분. 하나님은 정말 그래도 이 밤에 그 피곤한데도 한 일이 끝나는데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를 기뻐해서 그 달려오는 피곤을 이기고 오는 그 마음. 기독교는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밤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을 보고 우리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뭐 사사줄게 뭐 할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는 또 좀 그 포를 많이 씁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뭐 기도 생활 잘하고 뭐하고 이러면 우리는 했다가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래 중심은 그렇지. 김집사가 중심의 마음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 내가 알지.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여 그냥 말만 하지만 이런 우리 자녀들이 맨날 말만 하지 그 뭐 30세 돼도 40세 저는 사실 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옛날 가족에 제가 어머니하고 대화, 제가 신학한 데면 대화를 좀 했죠. 그 이전에는 대화라는 건 돈 얘기 외에는 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니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되게 비전하고 악한 거죠. 살아계실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일제시대 때부터 피난 내려와서 고생하고 부산 가서 고생하고 제주도 갔다 와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생하고 뭐하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식은.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십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참 이게 처음부터 있으면 좋은데 왜 우리가 현실이 급하다 보니까 자식 기도 먹이도 내 마음 풀어놓는 것만 그런 것만 했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처절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별 생각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인생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인생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며 정말 어쩌면 몰라 내가 길을 마련해야지 하면서 그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으시는 그 마음 날마다 많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날이 갈수록 사랑의 마음을 깊이 더욱더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귀히 받으시고 이 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경배로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다들 그냥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마음과 마음을 서로 알아주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인간의 언어로는 부족하죠. 얼마나 내가 외로운지 이런 부부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어떨 때는 잘 얘기하기도 귀찮고 그러나 우리의 그 허전한 마음 외로운 마음, 힘든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정말 텅 빈 마음, 허망한 마음, 주님은 다 알고 이해하고 받으시고
우리 속에 기도할 때 그 모든 마음의 곳곳마다 이 밤에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오늘 엘리야에게 이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도예요. 엘리야 기도가 저는 너무 참 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그 깊은 마음, 200년 죄짓고 죄지어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너무 나를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은 신앙생활 50년, 100년 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성화되어야 맨 그게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그 내 아의 그렇고 그런 모습에 그거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내 마음 미안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마음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 생각만 하면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우리의 초점이 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뭐 다 똑같아요. 인간이 뭐 그런 거 얘기해봐야 그게 하나가 안 얘기예요. 내 마음이 슬픕니까? 그 슬픈 마음에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 내 아이의 슬픈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참 안쓰러워하시고 하나님 나의 슬픔을 보시면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더 기쁨의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이런 이제 5가지로 엘리야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아무 좀 정리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식도 남편도 무엇도 나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 밤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기쁨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셔서 이 밤에 그 기도 속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 뜨거워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수 없어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처럼 무조건 안아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앞으로 내가 신경 쓸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 넓으신 마음, 바다같이 하늘같이 높고 넓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으로 마음을 감사하고 그 마음을 깨닫고 체험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다시 한번 35절, 6절, 7절, 8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내가 주의 종이 되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알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여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부인에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장에 불을 밝히시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며 오늘 다 같이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 이 메마른 세상에 불덩어리로 환하게 비치는 귀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